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큰 선물,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이 다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또 상처받을 일도 많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해지고 넉넉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항상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상처받고 하니까 위로를 받기 원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기도 하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술과 유흥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종교나 미신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죠. 기독교 교인들도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교회 가면 좀 위로받고 싶다. 말씀이 좀 위로가 주는 말씀이면 위로를 주는 말씀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매주 설교가 질책이나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위로를 주는 내용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크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선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들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능히 덮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라고 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현재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앞에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항해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늘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그 여정 속에서도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또 거기다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죄악의 유혹이 있고,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피하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했어요. 근데 예전 우리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라고 원어를 직역을 했습니다. 의미가 약간 달라지죠, 그죠?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피난처를 찾은 우리,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피하여 가는 우리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피하여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향해 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잘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하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되는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광보다 고난이 더 많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은 막 신앙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교인들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피해간다라는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신앙의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박해가 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핍박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탄이 또 역사하고요.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쉽게 느낀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역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피하여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큰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걸 아시고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여러분 보면 피난처를 피하여서 가는 우리한테 뭘 받게 하신다고요?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을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두 가지를 우리한테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가, 즉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강조하죠. 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도 그죠?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중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 2년만 고생해라. 그럼 내가 너를 나중에 좋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큰 위로가 되죠, 그게. 그 약속이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 유랑 생활을 했어요. 거기다가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래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무엇으로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한테 가장 크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자녀로 세워주겠다. 그죠? 이 약속이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 약속이 위로가 되죠. 앞서 제가 신앙의 핍박이 있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앙의 박해가 물리적으로 있던 그런 시기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물리적인 박해 속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피하여 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성도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구원의 완성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고난과 시험, 상처, 아픔, 두려움 이런 것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의 위로가 아니라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13절 보시면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를 하면 누구 이름으로 내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훨씬 큰 대상을 가지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인데 누구를 대고 맹세하겠습니까? 스스로 맹세하세요. 스스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곧 맹세입니다. 약속은 곧 맹세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맹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맹세하세요. 그죠? 16절에 보십시오. 16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맞잖아요. 맹세는 최후 확정입니다. 내 말 못 믿겠나? 내가 그럼 맹세할게. 내가 뭐 어떤 이유로 맹세할게. 그럼 그래? 그러면 내 믿을게. 이렇게 되거든요. 맹세는 최후 확정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맹세예요. 그냥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은 맹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맹세해 주세요. 왜죠? 보증해 주겠다 이거죠. 보증. 내가 한 약속만 가지고는 못 믿겠나? 내 그럼 맹세할게. 내가 너희들 입장에서 믿을 수 있도록 맹세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줄 건데 내가 맹세할게. 왜죠? 못 믿는단 말이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뭘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어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것보다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큰 위로가 없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이 험한 길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크고 강력한 위로를 주십니다. 크고 강력한 위로를 주세요. 우리나라 이제 성경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큰이라는 말이요,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강한 위로를 주신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파워풀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으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느냐? 그 약속과 맹세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약속은 하셨어요. 거기다가 보증으로 맹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위로가 안 돼. 왜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죠?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약속과 맹세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가 되었느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또 생활적으로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허점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가 너무 허술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서 큰 위로를 받고 있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 두렵고 걱정이 막 나를 휘감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입니까? 맹세입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로를 주세요. 뭘 통해서요?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선물을 잘 활용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내가 가든 거기에 내가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여 가며 거기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포장된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자꾸 세상에 있는 딴 위로에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없는지를 찾아다니면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위로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의 위로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위로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부분적이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완전한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얻는 위로는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그게 미쳐요. 그게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다 그 사람을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통기한이 없고 만능 처방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인
약속과 맹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견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다 덤으로요, 보너스까지 우리한테 줘요. 이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보너스죠. 그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냈는데 나와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때 나는 뭘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요? 물론 경험한 거죠. 뭐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처럼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지금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직접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이 말할 수도 없잖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내가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고 그것을 피하여 갈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음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줄 수 있죠. 그게 그 사람한테는 또 위로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절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몇 장 몇 절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데 이 방송실에서 잘못했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예,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맹세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주시는 큰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나를 크게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마지막 찬송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완성될 때, 그래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가장 큰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막 천군 천사들을 비롯해서 구름 같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이런 찬양의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서로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드릴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신앙의 여정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 좁은 길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약속이 내게 있으니.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하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죠? 우리 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봉헌 찬양으로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